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이 말씀 우리가 또 듣고 또 생각해봐도 인간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요 큰 부딪힘을 야기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대담하고도 분명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외침. 나와의 사귐 가운데 있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가지는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기운과 양분을 얻어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식물들의 세계, 나무들의 세계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가지된 우리들을 향해 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늘 붙어 있으라고, 그리하여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딱 붙어서 양분을 마음껏 받을 때에 그분과 나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 사귐, 교환이 있을 때, 오직 그럴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 열린다,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하나 생겨납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것,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그토록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그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또한 그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어떤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을요 화면에 나오죠. 7절을 딱 반으로 갈라 둘로 나누어서 한번 보시죠. 앞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보시면요, 지난주 주일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씀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죠. 예수께서 얼마나 제자들이 또한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강조하는 그런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잘 보시면요, 지난 주일 본문 말씀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뭔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미세한 차이가 거기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미세한 차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 때 그게 그래서 실체가 뭐냐,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유난히도 말씀을 강조할까요? 왜 그토록 기독교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라고 할까요? 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건강한 신앙이자 모범적인 신앙의 표준으로 내세울까요? 그럼 한번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을 강조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사귐과 교제를 이어나가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현존의 통로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잘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세 가지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특성. 첫째로 예수의 말씀은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표면을 그저 스쳐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말씀은, 예수의 말씀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속으로 안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말씀, 예수의 말씀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빨리 방 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속 거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저 아무 일 없이, 아무런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며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면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작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 비유 이야기를 보면은 이 말씀의 특성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보여주는 재미난 예가 거기서 발견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땅속으로 씨가 깊이 파고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케이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사례에서는 씨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립니다.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둘째, 씨가 뿌리를 단단히 내렸기 때문에 다른 경우들처럼 금세 자취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뿌리를 내린 씨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그 안에 품고 있는 그 강력한 가능성과 생명력을 마구 발휘하면서 현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씨에서 새싹이 돋고 새싹에서 줄기가 자라고 어엿한 식물이 되어가는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끝에는 마침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출발점,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바로 씨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땅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씨, 거기에 머물러서 굳건히 있기를 원하는 씨, 그리고 거기에 머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과 가능성을 표출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그 씨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예술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씨가 뭐예요 도대체? 그 실체가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씨란 곧 당신의 말씀이라고. 말씀이 파고들어서 거주하기를 원하고 형태를 변화하기를 원하고 능력을 드러내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사실은 오늘의 말씀이 잘 퍼즐처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새신자가 와서 새신자를 가르치거나 혹은 전반기에도 그랬지만 세례 교육을 할 때
제가 그 교육을 다 하고 나서 꼭 마지막에 개인적인 부탁, 간청을 드리곤 합니다. 어떤 간청을 드리냐면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도 심히 낙심하게 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나락에 떨어지는 것처럼 좌절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고독을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분명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너무 그 순간이 힘겨워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만약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부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그 단순하고 짧은 메시지를 그 순간에 꼭 끄집어내달라고, 그 순간에 꼭 기억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늘 부탁하곤 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부디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 깊은 곳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기어코 발휘하기를,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의식과 내 생각의 어느 곳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부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증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말씀을 통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죠.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를 견책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한결같은 신실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불의를 싫어하는 그런 그분의 공의, 그러나 그보다 더 한없이 크신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듣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들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마치 잠시 여러분의 피부를 그냥 스쳐 지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서늘한 강바람과 같은 것이 아니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어디엔가 머물며 예수의 현존을 그 말씀이 증언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7절 뒷부분도 한번 보시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후반부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 구조가 재밌죠, 여러분. 잘 보시면 말씀에 이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을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와 간구를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간구 속에서 비로소 그분을 찾습니다. 그렇죠? 기도와 간구를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아니라 2인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그분을 정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은밀한 시간과 공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홀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야 여러분이 조금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면 충분히 종교적인 척, 충분히 경건한 척, 홀리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주시하고 목격하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홀로 기도한다. 그거야말로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 알맹이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분께 말을 건네기 때문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그저 그분이 아니라 당신으로 마주하며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님은 사실 하나의 종교적 사상, 종교적 이념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무생물과 같은 무엇인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내를 거닐다가 우연히 골동품 가게를 지나가는데 마침 거기에 좋아 보이는 조각상이 있어서 충동적으로 구입했는데 막상 선반 위에 올려놓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눈길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물건 하나씩 꼭 있으시죠? 좋아 보여서 샀는데, 귀하게 보여서 샀는데 막상 선반에 올려놓고 다시는 눈길도 마음도 주지 않는 그런 물건.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그와 같은 무언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색함과 낯섦 속에서 마침내 입술을 열고 기도와 간구를 시작할 때 거기서 비로소 사귐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시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간구란 내 안에 거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 하반부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슬며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게 이루어질까? 이러한 의문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는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말해요. 그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장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걸 믿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난한 과부가 가졌던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멈추지 않고 탄원하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신뢰를 전제로 하고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눈길 한번 마주침 없이 스쳐가는 사람은 신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려면, 그 사람과 교제와 사귐을 갖고 그 사람과 협업하려면 적어도 그를 신뢰해 보려는 그런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심을 갖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겠지. 기도와 간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도와 간구를 통해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 정말 즉각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시간,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 주어지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응답의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내가 간구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올까? 그 모든 사례들을 따지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갖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가지가 양분을 필요로 할 때 나무가 그 가지의 필요에 응답하듯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이루시리라는
그런 근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고 주께 마음을 털어놓고 간구할 때 그 간구에 내가 간구한 바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되는 사건들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계속해서 사건들이 이벤트들이 축적되면서 예수님과 나, 주님과 나 사이에 그런 독특한 이야기들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험을 시작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주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또 하나의 의문, 아까 던졌던 의문보다는 좀 더 어려운 의문이 하나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과연 맞는 걸까? 그래도 되는 걸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는 까닭은 인간이 얼마나 때로는 잔인하리만큼 이기적이며 얼마나 추악하고 일그러진 욕망을 품을 수 있는지를 사실 우리 자신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셔도 되는 거야?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 속에서 겸손히 찾아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은 무책임하게 발급된 하나의 백지수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권면은 관계 속에 있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간구함이란 그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내 내면의 욕망을 표출하는 것, 내 욕망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사귐 가운데 있는 자의 바람이자 기도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곰곰이 한번 잘 보시면 이 구성과 순서가 참 정교해요. 그렇죠? 먼저는 뭐가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편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 배치가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작용하면요, 분명 거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직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전에는 내가 바라며 원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1차원적이고 오로지 내 자신의 세속적인 유익과 이득에만 머물러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종교에 속했는지 여부를 떼놓고 봐도 원함의 내용만 보자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때론 오늘의 운세를 보고 올해의 운세를 보고 사주팔자를 묻고 기륭을 물으며 점집을 드나드는 이유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사실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시급한 요구들이 있죠. 견디기 어려운 아픔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주께 털어놓고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분명 예수의 말씀이 사람 안으로, 사람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여 들어가 거기서 지속적으로 머물며 작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요, 어느새부턴가 놀랍게도 우리라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 말씀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치, 말씀이 제시하는 세상, 말씀이 주는 풍성한 약속들과 미래, 기존에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그거야말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것 너머에 더 뛰어나고 탁월한 영광이 있음을 어느덧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말씀에 조금씩 설득이 되고
납득이 가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한 것보다 더 크고 탁월하구나, 더 선하구나. 내게도 진짜 그걸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구나. 처음엔 예수님이 정말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조금씩 천천히 그분의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사귐 속에서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 서로 통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전의 나로서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새로운 욕구들, 새로운 소망들, 새로운 의지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저렇게 형성하고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전혀 관심이 없었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어느덧 내가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신선한 나, 색다른 나를 마주하게 되고, 단지 주제와 기도 제목에 있어서만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간구의 대상들, 중보의 대상들도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구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구나. 공생의 내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예수.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길 원했던 예수. 누군가에게 친구로 불려지길 원했던 그 예수가 어느새 사귐 속에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내 안에 머물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이런 간구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또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둔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구하셨어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뭐 저런 걸 기도라고 하나, 뭐 저런 걸 간구라고 하나 싶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꽂히고 내가 마음과 입술을 열어 자꾸 주를 찾고 주께 기도드리고 간구를 드리는 그런 사귐의 순환이 말씀으로부터 기도로 향하고 기도로부터 또 말씀으로 향하는 그 사귐의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깊어지다 보면 나의 기도가 어느덧, 나의 간구와 관심사가 어느덧 점점 예수님의 기도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영영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란히 평행선만 긋는 것만 같았던 그 예수와 나, 예수와 우리 사이가 점점 만남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과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오늘 본문 8절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고 기대하셨던 그 행복한 그림, 이상향이 현실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8절에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측에서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예수님 편에서는 세상 곳곳에서 당신을 진정 따르는 제자들이 증명되게 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두 기둥과도 같다는 것이야 이미 여러분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것이겠고, 어쩌면 여러분이 아이고 저 목사가 또 똑같은 얘기하네, 또 말씀과 기도 얘기하네, 여러분의 귀에 마치 종교적 잔소리와 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저 종교적 행위나 관습,
무거운 짐, 여러분에게 해내야 하는 무거운 짐과 부담이 아니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소중하고 능력 있는 통로이자 구체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빛이 나는 그런 사귐의 실체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